이번 주간에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 고난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이제 또 믿음을 권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활절을 앞두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꼭 왜 죽으셔야만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이제 부활절 날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란 하나 이렇게 주면서 계란 하나 주고 전도지 하나 주면서 그냥 이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가 이 계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고 또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부활절을 기념하는지 아냐, 이러면서,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고, 그 다음에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한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도죠. 그 부활절 전도는 그런 겁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이 사건이 뭔지 아냐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계란을 전달하는 목적도 뭐 그냥 막 주지 말고 아는 사람한테 또 평소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계란을 전달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게 계란 이렇게 만들고 싸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시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의미 없이 주면 저는 그 속에 있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들은 명함이나 이런 거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래서 계란 뭐 먹는 거니까 좋아하지요. 근데 그걸 주시면서 이 의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자, 뭐 석가모니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영원히 안 죽고 그냥 살아 계시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 중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자, 근데 성경은요,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사야 53장 대표적으로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예.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가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예. 이렇게 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에 관한 것이 기록돼 있다. 6월절 사건 보세요. 6월절 사건. 이것도요. 자, 이게 6월절 양이 죽는 것은요. 예,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에 자, 순양이 대신 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자, 예수님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실 제물로 대신 예비하셨습니다. 예,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이제 대신하기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요나가요. 자, 어디로 갔어요? 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과 반대에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이제 복음이 된 것이죠. 예, 이게 예수님의 예표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양 잡는 의식. 예, 꼭 피가 필요하다. 예. 죽어야 되고 대신해야 대속물로 죽어야 되고 그 대속물에 피가 필요하다. 예, 대속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는 시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옛 자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지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죽으심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죽으심의 예표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된 것은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혼자 다 짊어지고 그것을 장례시키는 것입니다. 예. 자, 어떤 문제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인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예. 그래서 저주받아서 운명에 처해 있는 저주의 운명에 지옥과 뭡니까? 죽음과 지옥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 처해 있는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도 역사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사단에 잡혀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문제, 헤어날 수 있는 이 문제 세 가지를 이제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걸 완전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이제 이제 무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럼 죽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자,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자,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죽게 이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제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다음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 마귀의 종돼 있다. 지금. 예. 이게 그다음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죄 있는 인간은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 예.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이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흠 없는 것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흠 없는 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게 필요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건이다.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담당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죄를 지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제 비둘기나 소를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죽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거지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양으로 속죄물로 대속물로 이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근데요, 이 양 잡고 피 잡고 이러는, 소 잡고 이러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한 제물 대신, 자, 불완전한 제물인 양, 소, 비둘기는 불완전한 제물인데, 이제 불완전한 제사인데,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당신이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흠없는,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그 가치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제 얻은 것이다. 믿는 자는 얻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는 다른 속죄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다른 속죄물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대신 하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죄인 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 우리의 그 불의를 꺼주신 것이요. 예,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묻어주신 것입니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데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여겨주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죄 없다고 여겨주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하신 속죄물이 이제 속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모든 인간이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번에 완전한 속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만지신 분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것이죠. 구약에서의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죄를 범하게 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3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크러쉬, 아주 깨부셔버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피해 제사를 받으시겠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속죄할 때는 피해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 이제 구약에 이렇게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죠. 뭐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보세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
자, 또 57절. 유대인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도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다음에 신약에는 성취적 의미, 구약에는 예언적 의미,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것을 신약에서 성취됐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성취적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오심.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제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구약에는 이제 뭡니까? 에, 성취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정되셨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제 임재하게 되었다. 이 땅에도 천국이 임재하게 되었다. 자, 네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자, 불신앙과 죄의 인생은 죽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신앙과 죄의 인생은 죽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연합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죄의 인생, 불신앙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의와 거룩함의 인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자, 이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또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인생의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러나 다 뭐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오직 우리가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제 의미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뭡니까?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모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장사진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나? 죽지 않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나? 그것은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꼭 이제 죽음으로 예. 죽음의 대가는 죽음으로 이렇게 갚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어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제 연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혹시 여러분 이제 전도자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 뭐 제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간단하게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는지 의미를 확실히 전달해 주고 당신은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 부활은 뭐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부활의 의미도 또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한 주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